그럼 목사님은 진화론자? 6일 창조라는 것이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던 첫날을 지구의 자전 시간인 24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도 없거든요. 인간의 진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를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혜주 목사입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6월 달에 이런 예. 날씨 있을 수 있나요, 정말? 네, 여기 오늘 우리가 온 곳은 안산의 화랑공원이라고요. 예전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고 분향소가 있었던 장소이고요. 안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예요. 그때 저도 분향소 있을 때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네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제 창조냐 진화냐? 당연히 창조 아닙니까? 창조냐 진화냐라고 지금 제목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창조와 진화가 꼭 대척점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2살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 이전에는 정확한 진화론자였던 것 같아요. 진화가 진리이고 그리고 또 그 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독설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을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면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창조과학회. 예, 창조과학회.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면서 이 지구가 6,000년이 되었다. 참.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수능 거의 만점이었던 친구였는데 딱 한 문제는 항상 틀려요. 시험 문제 가운데 진화론이 들어가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는 답을 안 쓰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진화론, 과학에 반대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죠. 참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 친구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진화론자? 다시 우선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이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독교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창조하고 진화하고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꼭 생각할 건 아니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되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여러 장 그리고 또 권마다 다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라는 거는 뭐 소설, 뭐 시, 성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렇죠. 수필도 있고 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구분을 해봤을 때 창세기 1장은 장르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1장. 그냥 서술하는 서술형 글 같거든요. 마치 무슨 과학 논문 같이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사실 창세기 1장은 시입니다. 시.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 그 원역사의 서시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시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보면 막 운율이 있고 그리고 문단도 이렇게 나눠지면서 시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시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정확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이 다 있고 장, 종, 행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근데 이제 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논문에서 꽃이 웃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꽃이 웃는다라고 말해도 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이 만약에 정말로 시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동 이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해석으로 먼저 봐야 창세기 1장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걸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과학 논문처럼 읽어버리면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라는 것이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과학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과학적 지식과 성경이 얘기하는 창세기 1장이 부딪히지 않는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6일 동안 만들어지는데 4일째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한과 연한이 그때 나뉘어졌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던 첫날을 지구의 자전 시간인 24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도 없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포유류로 가면서 이제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진화가 됐다. 저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진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전 아닙니다. 예, 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말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다는 얘기거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헛됨의 대명사가 흙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티끌 이런 의미죠. 티끌.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아파르라고 히브리어는 말하는데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건 왜 못 믿느냐. 사실 원숭이가 우리가 보기엔 하찮은 피조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의 오만함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진화를 믿어요. 진화라는 것을 믿는다기보다도 과학적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냥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했던 아주 응축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있던 그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뭐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걸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중근동에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요. 이집트 신화들이 따로 있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이 특별히 표적 삼았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중근동의 다른 가치관들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해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달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난이나 악이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다 악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한 일들, 좋은 일들, 행운 그런 일들은 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은 뭐라고 합니까? 다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아픔도, 아픔도, 악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신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둑 신화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마르둑 신화에서는 인간이 소모품에 불과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 죄성 많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인데, 저는 이제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창세기 1장을 유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창조냐 진화냐의 싸움으로 창세기 1장을 보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온 세상이 다 어떤 음모를 짜서 과학이라는 음모로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고요. 과학과 신학이 대화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큰 싸움이지만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이건 논쟁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문제는 어쨌든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